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이 어버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혹시 부모님이 없는 분들도 우리 교회 어른들을 잘 사랑하시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억누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또 부어주시는 주의 충만한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참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릴 적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는 어떠했을까?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어릴 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살을까? 우리는 된장찌개에 하얀 쌀밥 먹고 사는데 그분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당시 가장 재밌던 놀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떤 놀이를 하고 살았을까? 우리처럼 깡통차기를 하고 살았을까?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 이게 어릴 때 저의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은 이소룡이었습니다. 하고 이런. 거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2000년 전 모든 상황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 나오면서 이런 어린 생각이 사라지고 커 나오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서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을까? 언제가 가장 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언제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위기였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요 뒤에 인천 공원 묘지에 아주 점잖게 모셔놓은 우리 아버지가 부활해서 여러분의 집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이 부활해서 왔지만 언젠가는 또 죽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번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나 의심이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나오지만 이 부활의 실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만져봐라, 고기를 갖고 와봐라, 우리 함께 밥을 먹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설득했지만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 부활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기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위기 가운데 혹여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기도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고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내려줬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셔서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대통령이 되어 내각을 설립을 한다면 누구를 붙잡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겠습니까? 저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 한 자리씩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데려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3년간을 가르치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셨지만 정작 그 선생님이 죽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심지어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옛날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빗대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참된 속담, 이 속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이 잠언서 26장 11절의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 포기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을 돼지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줬는데 놓자마자 다시 똥구덩이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11번이나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주다라고 아주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이 복음서 맨 끝자락에 보면은 예수가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내가 이제는 당신을 따라 살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부활하다가 또 죽을 수 있다, 아니면 부활하다가 예전처럼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함부로 맹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놨는데 세워놓은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또한 미련한 자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이 영을 부어주셔서 이 영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승리로 바뀔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영이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사역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 읽진 않았지만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타나다라는 파리스테미라는 헬라어 원어는 옆에 있었다, 가까이에 섰다라는 겁니다. 각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서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났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보이시며라는 옵타노마이라는 말은요, 진짜 예수님이 사람이고 부활체임을 사람들이 만져도 보고 안아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손인지 보고 못자국에도 창자국에도 다 넣을 수 있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한 말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기에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처럼 지금 평화의 땅이 아니지요.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땅이었습니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땅,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동조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땅, 그런 땅에 여러분 같으면 있으라고 하면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럴 때는 잠깐 피신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매고리죠. 절대로 예루살렘과 분리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고민하며 나오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가?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고민하며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 있겠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기는 썩었다, 죽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능력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 언약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 아직도 예수 믿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고 교회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이곳이 불편하고 힘들면요 분명히 다른 교회라도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기에 이런 분부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위협받는 장소지만 뒤집어서 보면 이곳은 은혜의 장소고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서 있어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장소에 있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이 장소에 있어야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조명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현재 내가 서 있어야 할 언약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이곳에 서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위에서 그곳은 썩었소이다, 그곳은 안 될 것입니다, 그곳은 망했습니다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고 머무는 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이런 영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지요? 이 세례는 어떤 일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게 세례죠. 세례는 누가 줍니까? 인간인 목사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이렇게 세례를 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와 아픔과 고통이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주께서 세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죠. 이게 2장으로 넘어가면 말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선생님 있는 제자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이 부어지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다, 사도들이다,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누굽니까?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또 다른 자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부어지면 나약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가 인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또 다른 자에게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정말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주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뭐냐면 권능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쌓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디나미스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는 어떻습니까? 한번 터치면요, 이 지축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기 뒤에 해링턴 아파트 상가는 다 8, 9m 정도 깊이 팠어요. 안반이 나와서 깨지지 않을 때 다이나마이트를 놓고 한 일주일간을 깼습니다. 그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릴 때요, 지축이 흔들린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중장비가 와도 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놓고 터뜨리면요, 그 안반이 튀어오를 정도로 다 깨집니다.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이것을 목사가 줄 수 있느냐?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겁쟁이고 연약하기가 짝이 없었던 제자들이에요. 등 떠밀어서 나가라도 무서워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고 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제는 등 떠밀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만이 구주의 힘을 증거하죠. 이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름에 부어지자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픔과 고난과 시련 속에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면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위기가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영이 내게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권능을 갖고 무엇을 했냐? 여기 보면 증인의 삶을 삽니다. 말티스, 목격자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프랭카드를 붙이는 거 보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없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곳에 목격자를 찾는다고 붙여요. 그러면 그 목격자는 법정에 출두해서 뭐를 합니까? 제일 먼저 선서부터 합니다. 거짓 없이, 포장 없이, 위장 없이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진술하겠다라는 것을 해요. 왜?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누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진술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잘못 진술하면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제자들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어부로 살다가 세상에서 직장인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잘 봤습니다. 오죽하면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이 제자들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 이제 이 영을 받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나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라.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목격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아 우리 욕심 채우고 우리 생각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이 영을 받으면 이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속에서 뛰는, 그렇게 고동치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을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이 채워지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죠. 이 영이 임하지 않을 때는 여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이 채워지니까 가라고 합니다. 가기 전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뒤로 넘어가 2장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여전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사용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일로 날로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있은 뒤로부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런 은혜가 시작되어 초대교회 초석을 두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다면 기회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주시는 권능을 갖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왕에게 나갑니다. 이게 에스더의 신앙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만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다니엘서 3장 17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짜라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로 결국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로 결국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로 무너져 지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수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격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여전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또 다른 자들이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인 이 예루살렘을 잘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고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히려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들불처럼 번져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수천 년에 이르러 저 미국으로 갔다가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 나라가 은혜의 땅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이 자리에서 언약을 누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